축복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6월 이 한 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흉년에 살아남는 법. 흉년에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셉의 시대에 사람들은 극심한 흉년을 보게 됩니다. 극심한 흉년을 보게 되는데 이 흉년이 심할 때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흉년이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곡식을 쟁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애굽의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의 돈을 다 주고 곡식을 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먹을 것과 종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곡식을 사다가 다 챙겨놨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그 곡식에 사다 놓은 양만큼 짧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흉년이 더 길어집니다. 돈 주고 샀던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를 갖다가 파냐면 자기들의 가축을 다 갖다 줍니다. 가축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삽니다. 그래서 앞에는 먹을 거를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양식을 사요. 양식을. 자기들의 곡식을 사다가 또 가지고 먹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 흉년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돈도 다 주었고 가축들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깨달은 게 생겼어요. 깨달은 게 생겼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먹을 걸 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에게 와서 애굽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죽으리까? 여러분, 흉년의 때에 곡식을 쟁여놓으면 죽습니다. 근데 사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흉년을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흉년의 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흉년의 때는요, 많은 것을 바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걸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풍년의 때에 생색내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생색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흉년의 때의 작은 생색은 굉장히 큰 생색이 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년의 때에 곡식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을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원리인지 몰라요. 이들이 자기들이 가진 많은 돈들을 가지고, 여러분, 풍년을 7년이나 경험했으니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주 꽤 잘 벌었던 7년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꽤 잘 번 7년이 꽤 힘든 흉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흉년의 때에 오히려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법칙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실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들에게 깨달은 게 뭐냐면 흉년이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곡식을 갖다가 계속 챙겨놓고 먹으니까 이거 지금 나가면 죽어. 이거 우리 꾹 붙들고 있어야 돼. 이러면서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활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축까지 내다 팔았는데 가축을 내다 팔고도 흉년이 떨어지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사는 기회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몸을 팝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 그래요.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로의 몸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드디어 깨달은 게 뭐냐면 뿌려야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흉년이라도 뿌릴 건 뿌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종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흉년의 때는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때입니다. 여러분 풍년대소하겠다는 사람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풍년 때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풍년 다 갖고 있는 걸 뭘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때는 언제냐? 흉년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 그 사람의 진정성을 봐요. 이 사람이 진짜로 하고 싶은 사람인가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풍년의 때는 다 풍족한 가운데 얼마씩 넣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흉년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때인 거예요. 흉년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일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자기 뜻대로 가서 흉년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흉년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때예요. 흉년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풍요로워지는 기회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흉년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때를 지나가는데도 똑같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그것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망하는 사람 길이 되는 거예요. 같은 코로나를 지나도 어떤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같은 코로나를 지나도 어떤 가정은 풍성해지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직장을 잃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대박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박나는 사람들. 여러분 다 똑같은 것이 어떤 이에게는 기회의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망하는 일이 되는데 여러분 그 원리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흉년의 때에 뿌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누가 나의 역사를 보겠는가? 정말로 누가 내게서 내 것을 받아 심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흉년의 때에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년의 때는 굳이 당신이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아요. 풍년의 때는. 당신이 아니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풍요로워요. 그런데 흉년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흉년의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흉년의 때에 살아남는 법은 뭐냐? 참 항상 기독교는 성경은 모순이라고 그러잖아요. 흉년의 때에 살아남는 것은 쟁겨놓는 게 아니에요. 흉년의 때에 살아남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 큰 흉년이 와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사르밧에 어려운 과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운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르밧에 있는 그 여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한중 가루 심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가 갖고 있는 마지막 한중 가루를 심는 것은 한중 가루예요. 한중 가루. 이게 뭐 대단한 가루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흉년의 때의 이 한중 가루는요. 여러분 그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받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마지막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거. 한중가루라는 게 풍년의 때는 진짜 가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흉년의 때는 한중가루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지만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그래서 이 한중가루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느냐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야, 너 그거 나한테 심어보지 그러냐? 나한테.
어차피 한줌가루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나한테 한번 심어봐라. 그거 먹고 죽는다며. 어차피 죽을 거 나한테 심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데 이 한줌가루 누구나 심을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은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한 사람만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이럴 때 드러나죠. 그 결국은요,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그 한줌가루를 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줌가루 심은 것이 마르지 않는 가루통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흉년에 살아남는 심는 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모순에 이제 도달하십시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서 감동받는 사람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감동받는 사람은 감동으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실제로 가르치는 변화라는 게 뭡니까? 감동입니까? 나 마음에 감동받았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도둑질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다 행동입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도 마음이 아니에요. 다 행동이지.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감동받았다는 말은요, 이제 시작의 단추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감동은 실제로 변화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만 찾아다녀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지 않을 그런 일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몰라서 우리가 지식을 지금 탐구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감동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맨날 감동만 받고 끝날라 그래요. 오늘도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근데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것이 감동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는 감동으로 먹고 살 수 없겠다. 실제로 용서해봐라. 실제로 한 번이라도 동참해봐라. 실제로 한 번이라도 거기에 네 자존심, 더러운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한번 진짜로 전심을 다해서 겸손하게 한번 해봐라.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맨날 감동만 운운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흉년에 자기 곡식만 챙겨놓습니다. 주의 성전은 여러분 곡간이 털리고 아무런 성벽과 외벽이 없는데도 여러분 좋은 백항묘기 들어오니까 편벽한 집을 자기네들 집만 챙기는 거예요. 흉년의 때는 내가 먹고 살고 봐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가 막혔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럽니까? 편벽한 것으로 니네 집 지었냐? 부탁한다. 저 뒷산에 가서 저 흔한 나무라도 가져다가 내 집도 좀 지어봐라. 그래서 여러분, 뒷산 가서 나무 해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 안 해도 되니까. 뒷산에 흔한 나무라도 좀 성전의 빵꾸난 데를 고쳐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에 살아남는 것은 쟁겨놓는 사람이 살아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곡식 챙기는 사람이 흉년에 그거 반드시 떨어져요. 흉년은 그걸 떨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거예요. 흉년에 받아 누리게 하는 사람과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흉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흉년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성경적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적 방법대로 실제가 되는 사람, 정말로 손과 발이 움직이고 정말로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나가야 돼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맨날 목사들이 돈 얘기하기 껄끄러워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 다시 말하는 거지만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에 받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자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에 나도 내 손과 발이 실제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실제 여러분 감동 믿음이 대부분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감동 믿음이에요. 감동만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교회의 90%가 넘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실제로 헌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말씀을 잘 새기고 듣는 사람들은 막 겉으로 볼 때 뜨거운 건 없는데 말씀대로 삽니다. 여러분, 일하러 가라 그랬을 때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형제는 말을 듣자마자 감동받고 아버지에게 충성스러운 듯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둘째는요 마음으로는 감동받지 않았어요. 그 말에 니네들의 기업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갑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동받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하는 사람이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수많은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은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성령 감동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성령 감동은 말씀의 실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실제 행동이라고 가르치셨지 마음의 감정이 어떻고 감동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감동은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가장 처음 받아야 되는 그러한 첫 단추일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파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제 앞에 앉아갖고 꽤나 믿음 있는 척 떠들고 있는데 막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또 무슨 오늘 강사 목사님 저번에 저기서 봤는데 또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앞에 떠드는 소리가 들리게끔 저번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 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만 주구장창 다니는 거예요. 뭐 받고 싶어서. 그건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은혜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매우 메말랐다는 증거예요. 지금 하나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맨날 감동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감동만. 한 번도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기도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유명하고 설교 좋다는 분들 쭉 쫓아다니면서 다 들어서 여러분 말하는 것도 얼마나 교만에 찼는지 야 한참 꼬꾸라지겠구나. 어떻게 저렇게 말마다 교만하냐. 그냥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아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안다는 것은 데이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실제로 한 사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에 감동 많이 받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동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거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은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감동은 TV 보다가도 받고요. 집에서 강아지 보다가도 받더라고요. 가다가 자연을 보면 감동 안 받습니까? 자연 보고도 감동 받아요. 근데 그걸로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태양 봐서 감동 받아서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손발은 안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건 시작일 뿐이라니까요. 시작에서 늘 멈추는 사람은 여러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맨날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부터 영어 공부해야지. 시작. 안 합니다. 그리고 맨날 내일부터는 죽어라고 해야지. 운동해야지. 안 하잖아요. 예. 그건 감동만 받은 거예요. 운동하겠다는. 여러분 막 복근 나오고 막 시스팩 나오고 막 옷 입으면 핏 이쁘고 막 그죠? 막 우리 입으면 단추가 앞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막 멋지잖아요. 핏이 막 보면 그죠? 그럼 감동받아요. 저도. 나도 내일부터 진짜 오지게 땀 나도록 운동해서 식스팩 좀 만들어 버리라. 이런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 놓고 내일부터 딱 내일 되면 어떻게 되죠? 인생은 바빠. 인생은. 감동은 그날로 끝이야. 그래서 또 감동받죠? 유튜브 보면서 그죠? 막 김종국 같은 사람 보면서 감동받으면서 그죠?
나도 내일부터 운동 좀 하리라. 여러분 감동이에요 그냥. 그 실제는요 내 발과 손이 뛰어야 실제입니다. 여러분 감동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풍년회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회인지 몰라요. 애굽 사람들은 음식이 자기 몸을 팔을 때가 돼서야 이것을 여기서도 곡식만 받으면 이제는 끝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에게 와서 종자를 우리가 심을 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발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사실은 바로에게 모든 걸 돌리기 위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전략적인 것을 쓴 거지만 여러분 저는 요셉의 이 말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 요셉은 이제 종자를 달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추수할 게 생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흉년의 때에. 야 그거 이제 종자 이제 씨 심는다고? 그러면 그 중에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쳐라. 그리고 5분의 4는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들의 종자를 종자로도 삼고 뭐 종자가 먼저 나와요? 양식이 먼저 나와요? 24절에 보면 종자가 먼저 납니다. 요셉은 이 원리를 알아요. 여러분 뭐부터 준비해라? 뭐 니들 배고프다고 먹을 것부터 준비하지 말고 종자부터 준비해라. 이것을 요셉은 인지 알려줍니다. 다 뺏은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심는 자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토지가 황폐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는 뭡니까? 여러분의 직장, 일터, 사업 이게 토지예요. 여러분들의 토지. 여러분들의 수입이 되어지는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힘든 자는. 그런데 쟁기는 자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양식만 달라 그러고 몸종으로 팔려서 양식만 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그것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뭐까지 망가지죠 이제? 여러분 토지에다가 심은 게 없으니까 토지도 망가져 버려요. 자, 이 말을 정리해 볼까요? 심는 것을 우리는 흔히 주님께 심는 것인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결과는 뭐죠? 심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기업의 터에 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심으면 너희들에게 양식을 내주는 그 토지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한 줌 가루를 심었을 때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셨습니까? 엘리야가 잘 먹고 잘 산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 누가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교회 심는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쌍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성경의 원리를 성도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라는 적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서 네 생명, 네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말면 너와 네 가족이 살 것이고 네가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들면 너와 네 가족도 멸망할 것이다. 단순한 원리 아니겠어요? 흉년의 때에 살고자 하면 흉년의 때에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곳에 남아라. 이삭은 분명히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치는 사람이 농사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게 탁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치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이 농사를 지었다는 건 뭐 했다는 얘기일까요? 씨를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 오면 씨 안 뿌려요. 뭐 해요? 창고에 두고 이거 먹어야 돼. 나눠가지고
예상하기인데 한 3년 갈 것 같아. 그럼 3년 딱 나눠갖고 하루에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이렇게 산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뭘 해버렸어요? 흉년의 때에. 그냥 뿌려버렸어요. 자기 먹을 양식으로 삼지 않고 뭐로 삼은 거예요? 종자, 씨앗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이런 설교 한번 했습니다마는 먹으면 똥이고요. 뿌리면 열매입니다. 먹으면 그 다음날 바로 똥으로 나와요. 근데 뿌리면 힘들어요. 뿌리면 얼마만큼 힘들죠? 열매 맺을 때까지. 추수 때까지 힘들다고. 그러니까 안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흉년의 때 뿌린 사람은 분명히 힘듭니다. 안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요셉 이삭에 대해 뭐라 그러냐면 100배나 얻었고, 그 해에 뿌린 씨앗에 100배를 얻었고, 그죠? 열매 100배를 얻었고, 여러분 마침내 뭐가 돼요? 여러분,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가르고 계세요. 망하는 사람과 거부가 될 사람을. 이해 가십니까?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돈 내세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헌금, 돈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돈 얘기입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신뢰에 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신뢰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무리 어려웠어도 돈 얘기한 적은 없대요. 예전에 정말 헌금 안 나올 때도 우리 바깥으로 노방전도 다녔습니다. 다 카드 긁고 가면. 여러분들에게 그때 5만 원 받았습니다. 1인당. 5만 원 받았고 차비도 안 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래도 다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흉년의 때에 뿌리는 것은, 흉년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절벽 끝에서 우리 가운데 항상 기회를 말씀하십니다. 절벽 끝에서 날아갈 수 있는 사람과 날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혹시 교회 달력을 뜯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6월 달력의 사진이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억들 안 나시고 아직 게을러서 안 뜯으셨죠? 네. 저는 어젯밤에 월삭을 준비하면서 달력을 딱 갈아 끼고 뜯으려고 했더니 누가 뜯어놨더라고 벌써. 그래서 딱 봤더니 참 그 그림이, 사진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쫙쫙 갈라진 땅입니다. 뭐 지금으로 하면 흉년의 땅이요, 메마른 땅이요, 기근의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민들레꽃이 한 송이가 활짝 펴 있어요. 뭐가 날려갔기 때문에. 그런 땅에 씨가 날아가니까 피더라니까. 그런 땅에도 씨 하나가 날아가서 어디 바람 타고 날아와서 그 땅에 떨어지니까 갈라진 땅에 여러분 민들레가 피더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갈라진 땅에 씨 뿌리면 난리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갈라진 땅에 뿌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오죽하면 뒷산 가서 흔한 저 나무라도 갖다가 내 집을 쳐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곡식은 사라지지만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어에 보면 원어는 항상 100배가 시작이에요. 100배가. 100배, 60배, 30배예요. 왜냐면 물론 이제 복음서, 다른 복음서가 우리나라 말로 30배, 60배인데 이제 이것의 원래 원문의 정확한 것으로는 100배로 시작을 하는 걸로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최소 100배부터 시작이란 뜻입니다. 근데 좀 못하는 사람은 60배, 좀 약한 사람은 30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조건 100배부터 주지. 하나님은 30배부터 해갖고 60배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작이 100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내가 너에게 100배로 시작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게임들이 좀 있어요. 100점 주고 까는 거. 그죠? 100점을 줘놓고 점수를 까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까지고 100점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까먹어갖고 나중에 까먹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요, 10점 주고 20점 주고 30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다 가져가. 다. 누구든지 다 가져가. 근데 그 믿음의 분량만큼 까먹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100배부터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해서 60배 갖고 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약해서 30배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30배만 갖고 가도 대단한데, 이제 아유 저런 땅에 어떻게 뿌려? 이거 안 뿌리면 아예 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은 얼마 안 가서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흉년은 우리의 기회입니다. 흉년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 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과 같은 일입니다. 흉년에 살아남는 법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나야 됩니다. 그 살아남는 법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줌가루 뿌려서 다시 비가 오고 풍년이 들기까지 하나님이 사르밧과부의 집을 책임지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은 그런 시간에 한줌가루도 심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흉년은 우리의 성도에게,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기도 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흉년에 살아남으십시오. 흉년에 살아남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더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잠시 배고픕니다. 잠시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은 변개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주시려고 생각할수록 조금 더 힘듭니다. 더 크게 세우시려고 할 만큼 기간이 좀 더 깁니다. 성경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세가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연단이 제일 길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들어야 될 무게가 좀 컸어요. 들어야 될 무게가 좀 크니까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을 아주 강하게 시키신 거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영육간에 다 훈련받습니다. 연습하지 않고는 여러분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감동은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감동은. 그런데 손과 발이 되는 건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용서도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가 감정인 것 같죠? 용서 감정이 아니에요. 참 희한하지만 용서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행동대로 마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행동대로 마음이 변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감동해서 하는 것은요 작아요. 근데 행동해서 이루어내는 것은요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참 신비스러운 영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지면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거 신비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잘 보십시오. 감동은 시작의 단추입니다. 이 감동이 손과 발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맨날 감동만 받으려고 합니다. 맨날 감동만 받으려고 해요.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효과가 없어요. 감동은 날마다 감동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움직이는 사람이 일합니다. 그 사람에게 뿌린 씨앗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뿌리면 민들레 하나라도 올라오는 거예요. 민들레라도 따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흉년에 살아남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여러분의 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을 드리고 주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6월 한 달 크게 성장하시는 이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